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통해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두 갈래로 나뉘어 번성하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려 합니다. 모든 민족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두 가지 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창세기 10장은 바로 이 약속이 어떻게 웅장한 파노라마처럼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민족들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모든 인간이 한 조상 아래서 시작되었다는 인류 이해의 기초를 세워줍니다.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번성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세상적인 확장일까요? 오늘 이 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 흐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내 이름을 세우려는 바벨의 확장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어지는 복의 번성인지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향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상징적인 70민족이 어떻게 온 땅에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숫자 70은 정확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당신의 시야에 두고 계신 하나님의 완결된 그림을 상징합니다. 모든 민족의 출발점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흩어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고 기록됩니다. 이들은 지중해 연안과 북쪽 섬들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훗날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헬라마이너스 로마 문명권의 통로를 예비하게 되죠. 사람이 흩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복음의 지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땅을 향한 그분의 관심을 먼저 펼쳐 보이십니다. 다음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족보에는 애굽, 즉 이집트와 바벨, 블레셋, 가나안 등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대적자들이 될 나라들의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함의 계열 역시 낳고 퍼지고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저주는 즉각적인 소멸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드러날 심판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긴장감으로 존재하며 흘러갑니다. 함의 후손 중에서 우리는 특별한 인물인 니므롯을 만나게 됩니다. 족보가 이름을 나열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 니므롯을 길게 설명합니다. 그는 단순한 힘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방식의 힘, 즉 강력한 정치적 권력의 등장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그를 세상의 첫 용사라고 기록하는데요. 이는 사람들에게 숭배될 만큼의 강력한 힘과 리더십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반역하자이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어 아수르로 확장됩니다. 그는 니느웨와 갈라 같은 큰 성읍을 건설하며 제국을 세운 도시 건설자이기도 했습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표현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의 힘과 명성이 하나님 앞에서도 눈에 띌 만큼 커져서 하나님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수준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니므롯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얻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홍수가 다시 와도 닿지 않을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께 복수하자고 선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이 세워지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구원의 강줄기를 이어가십니다. 다음은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은 다른 아들들과 달리 에베론 자손의 조상으로 특별하게 소개됩니다. 이는 그의 후손 중 히브리인으로 이어질 특정 줄기를 주목하라는 표지판입니다. 셈에서 아르박삿, 셀라, 에벨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결국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셈의 족보 한가운데 성경은 갑자기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라고 해설을 넣습니다. 에벨의 아들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족보가 단순히 혈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꺾이는 지점을 알려주는 표지판임을 보여줍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언어와 민족의 분열을 직접적으로 예고하는 복선과 같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0장의 각 아들의 족보는 무작위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뚜렷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질 전 세계적 무대를 설정합니다.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과 세상 나라의 등장을 보여주죠.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약속의 계보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반역과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뉜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의 길을 세우십니다. 선택된 셈의 줄기를 현실과 무관하게 두지 않으시고 바로 그 혼돈의 역사 속에서 언약의 길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예고된 언어와 민족의 분열은 신약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바벨에서 교만으로 언어가 갈라졌다면 오순절에는 성령 안에서 모든 민족이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들으며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흩어졌던 인류가 다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의 두 갈래 길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경력, 가정, 성취, 그리고 야망 속에서 우리는 매일 같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나의 성취와 확장은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나는 세상의 힘인 니무롯을 부러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인 셈의 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지, 흩어진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살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